오늘 저는 이 제목을 하나님의 발버둥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발버둥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요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곳이 요양원이더라고요. 연세 드시고 치매 걸리시고 약하시고 도저히 집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 모신 분들이 계신 곳이라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뇌가 어느 정도에 이렇게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저가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을까? 제 목적은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목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서는 부모님이었을 거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였을 거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이었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와 있는데 여러분의 손을 누가 붙잡고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래요. 안 해. 그분은 너무 행복한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 함께 부부 방에 쓰고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와서 있기 때문에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 거라는 이 질문에 사람들은 다양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내 친구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이는 자식이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이는 할아버지처럼 아내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이는 내 자매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제가 말씀하는 건 일반적인 부모님이에요. 오늘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해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고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일도 다반사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을 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일반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여러분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모든 부모님들은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아무리 그 부모에 대한 발버둥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낄 수는 없어요. 감정적으로는 조금 동감은 하지만 철두철미하게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자신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머니를 보냈다고 말입니다. 부모 중에서도 이 신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 어머니가 노후하고 어머니가 힘이 없고 하니까 자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옛날에 그 젊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희생정신 강인함은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훌륭한 어머님들도 있지만 저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대한민국에 있는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버이날 설교를 잘못 착각하시고 오늘 얘기를 하나 하겠지만 아닙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부대찌개가 뭐예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깨끗이 씻어서 다시 양념해서 끓인 거예요. 우리 학교 다녔을 때는 분유를 미국에서 보내주는 그것을 요만큼씩 봉지로 타다가 섞어 먹었어요. 우리는 그저 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나라의 한심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3년째 경제대국 10위에 아직도 머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경제대국에서 우리가 밀려난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에요. 이 조그만 나라가 경제대국 10년 이렇게 10위에 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제일 큰 이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임모하는 얘기가 어머님들의 교육열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밥을 굶어도, 내가 옷을 못 입어도, 내가 병원을 못 가도 내 자식만큼은 나의 무지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대학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있죠. 있지만 잊어버려요. 내 자식은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네 어머니들은, 우리 엄마는 행주치마에 손이 뽀송뽀송할 날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탁기가 없으니 이 6남매의 빨래를 매일 손으로 빨아야 되고 밥 삼시세끼를 해야 되고 쌀을 구하러 이 집 저 집 동냥을 해야 되고 길거리에서 쓸만한 것을 주워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발버둥치며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밤에 불을 끄고 떡을 썰기까지 했고, 심산당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곳저곳 이사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고, 오늘날의 세계 정상에 오른 스포츠맨들을 보십시오. 그들 뒤에는 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발버둥을 치는 것도 우리네 부모님인 것처럼 오늘 본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로마서 9장에 그 창조하신 분이 내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첫째 아들인 에서를 선택해서 복을 줘야지 왜 야곱을 선택해서 복을 주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 민족들 중에 숫자가 가장 작아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도 여러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인원수에서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교만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안 도와요.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 세워갖고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했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자녀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우리는 여러 형제가 있었고 저는 욕심이 좀 많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에겐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불만이었어요. 왜요? 제 만족을 채우지 못했으니.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했던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발을 닦아드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나를 키우기 위해, 나를 먹이기 위해, 내 병원비를 내기 위해, 나를 고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엄마에게 세족식은 못해줄 망정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에 와서는 정말 못된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 축복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다시금 자녀를 삼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은 끝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 자존감이 가질 수 있었던 건 뭔가 있으니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에게 준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시내산에서 신이 인간에게 직접 써서 글을 줬으니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백성도 가지지 못한 율법이 십계명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프라이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해. 그런데 그 오해를 풀기에 이제 지쳐서 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 난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그래서 오해에 깊이 들어가.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한 하나님의 옳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옳은 것을 행하는 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자기가 볼 때 옳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저는 내 언어로 우리의 신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율법인데 이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선택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으면 이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해놓은 율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율에 따르기 위해서 그 율, 삶의 방식 그게 율법이에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율법을 줘서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십계명 어디도 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규정으로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자신의 의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죠? 죄 있는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이 너무 번잡스럽고 그때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 드리고 영원하게 제사 지내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과 삶의 방식을 지금 누가 오해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동행자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해요. 저는 지금 제일 아래가 우리 고은인데 나는 고은이를 한 번도 내 밑에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거나 저 아래에 있는 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엔 저는 그랬을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저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고 아주 그런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다 뭘로 보냐?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러분을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여러분에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사람을 그렇게 의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자기네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놓고 어디에 숨었냐면 동굴 속으로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했던 것이 늘 동행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오늘은 좀 패스하시지. 왜 불러? 제가 부끄러워, 벗은 몸이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누가 너 벗은 몸이라고 얘기하더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만들었던 행복한 이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 이제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마음에 자식을 때리고 나서 계속 아프신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우리 미루가 우리 엄마도 저희한테 화를 내세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엄마가 당연히 화를 내지. 엄마는 의인이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화를 내셔야 돼.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근데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화를 내고 나서도 때리고 나서도 자식들은 그거를 가지고 꽁하고 있을지 뭐지. 엄마 아버지들은 그게 마음이 아프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동물 잡아 이 예배 드리는 게 안타까워서 영원한 구원자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는 뭐만 해야 돼요?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장집사님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제사로 어린 양의 제물, 희생된 동물이 필요 없다.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다 하고 당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소리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떤 소리만 듣냐면 여러분이 하는 소리도 듣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도장이 찍혀야지만 접수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율법을 오해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확 열고 탁탁탁탁 성전 중앙에 가서 두 손을 쫙 펴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일주일 동안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기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들리는 소리로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보십시오. 성전 저 기퉁이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리지 않아요. 그저 그는 손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자기의 가슴을 계속 치며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확대해서 들어보니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세리가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죄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대. 죄 있는 사람은 다 어디가 있다고 생각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제가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에 죄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만 할부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도 버젓이 다니고 있어요. 남의 것을 했던 사람이 나라를 막 다니면서 이제 겨우 잡혔거니와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털어보면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 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또 듣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죄성을 강한 사람인지 제가 동화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준이 이렇게 막 어른들의 이 책은 잘 못 읽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근데 동화책에는 순수함이 있어요. 정글북.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정글북은 여러 가지의 이 책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제 생각을 사로잡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글리라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이 모글리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바로 사이 좋은 늑대 부모가 키운 아이예요. 호랑이에 의해서 이 부모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모글리를 키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늑대 부부가 마침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려서 그 모글리를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요. 그리고 키우는데 이 호랑이가 계속해서 또한 다른 늑대들도 계속해서 이 모글리를 잡아먹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 늑대 부부는 모글리를 자기 자식으로 키워요. 그런데 여기에 모글리가 하루는 사자처럼 4발로 걸어가서 어느 성에 들어간 거예요. 성에 들어가서 어떤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지팡이에 뭐가 다 있었냐면 보석이 엄청나게 박혀 있는데 늑대 자식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지팡이가 보석인지 알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얘 늑대로 하는 얘가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팡이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2발로 걷는 짐승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잃어버렸는데 어디다 잃어버린 관심도 없어요. 근데 마침 3명의 사냥꾼이 늑대를 잡으러 왔다가 이 지팡이를 발견합니다. 이 지팡이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 이제 부자 됐어.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팔면 우리 n분의 1에서 잘 살자. 그래 알았어. 약속 도장 복사 코팅 다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쌀을 씻으러 간 사이에 2명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야 우리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3사람 있으면 1명 화장실 가면 흉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쟤 죽이면 저 보석을 우리 둘이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걔가 쌀을 씻어 와서 밥을 안 친 사이에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제 보석은 누가 가져요? 2명이 가져.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2명도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밥하러 쌀을 씻으러 간 애도 이 밥에다 독약을 타면 저 둘을 죽이고 저 지팡이는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을 탄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동안대에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이 탐심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석 지팡이를 갖는 장면에서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부모를 때려 죽이고 자식을 때려 죽이는 오늘날의 이 세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탐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예살이라는 그들을 끄집어내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넘는 허다한 잡독과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어요. 뭐로? 불순종으로.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탐심. 하나님의 방법 소용없어요. 내 방법을 주장하다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냥 삶의 규정이고 삶의 방식이야 라고 그것을 아무리 바울이 주장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바울은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예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 그 모세가 한 예증이 나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율법이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의로 산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땅 밑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신명기에. 근데 모세가 아니야.
네 가까이에 있어 율법을 지키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모세의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늘로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꼴이 되니까 올라가지 마라. 내가 무적행 땅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지 말아라. 뭘로 연관시키냐? 모세의 이야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이 네 가까이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네,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돼.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누구냐 이겁니다. 그건 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이것은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한테 쓰는 말이에요. 또한 백성이 통치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쓴 말이 주예요. 주. 퀴리오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를 뭘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번에 요양원에 가서 이 아멘 훈련을 시켰어요.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믿음은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만 마음은 우리의 영육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이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과 육을 다 지배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까지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까지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기에 보면 요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요엘서를 통해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13절에 요엘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만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요엘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확대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차별을 두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에 차별이 없다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들은 바가 없어요. 듣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선지자나 예언자가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연 니네 그러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 바울이 또
16절에 이사야를 또 등장시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 가! 그래서 모세처럼 보내는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할게요 저요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요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데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내가 한 가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열심히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했는데 누가 믿었냐.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해도 이들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들어와요?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들어야지 내가 그걸 듣고 내 마음에 그것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는 전해준 바가 없어서 모릅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조차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조차 시편에서 18절 끝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알지 못했다고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바울은 모세를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기억 부분이라고 쓰여 있는 모세의 노래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발버둥을 쳤냐 하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선택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이방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해서 이방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해서 이방인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자기를 말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이방인들 시기하고 질투해서라도 제발 좀 그렇게 믿으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2절 끝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제발 좀 하면서 손을 계속 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그 축복이, 그 구원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핑계대지 않을까요?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꾸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주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발버둥 속에 포함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몇 명만 남겨둔 것처럼 선택한 우리도 몇 명만 남겨두고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버둥을 이제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자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끝까지 참지 않으시니 빨리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와 그분 앞에 안긴 바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고 오늘 장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